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입니다. 보라. 자, 여러분, 말씀 묵상이 깊어지면 또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 그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을 묻고 있던 그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힘과 용기가 생겨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뭐가요? 말씀 묵상이 깊어지면, 또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 내면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말씀 묵상이 깊어지면, 또 기도가 깊어지면, 여기서 깊어지다라고 하는 것에 해답이 있는데, 이 깊어지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각의 변화. 자, 그러니까 이 눈이요, 연약한 나를 보던 이 눈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 내면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깊어지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어져요. 기도가 또 깊어지면 우리의 또 시각이 또 하나님께로 바뀌게 돼요. 연약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그 걱정과 염려의 그 묶임들이 풀어지고 또 힘과 용기가 생겨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마음에 무거움에 짐이 있을 때마다 이 자리에 와서 시편을 펼쳐놓고 그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한다고. 그럴 때마다 평안이 온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계속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내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나 연약해. 연약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답답하고 걱정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눈이 성경을 보면서 또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흐리게 보이다가 그 말씀 묵상으로 인해서 점점 선명하게 보여지고,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보고 또 보게 되어질 때 내 안에 그 걱정들이, 염려가 사라져 버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무슨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안에서 다시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아,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중간 이후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뭘 보리라?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했어요. 보리로다, 본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4절 보세요. 4절 보면 또 중간 이후에 뭐라고 되냐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뭘 하시며?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요. 저 아수르 저 제국이 막 쳐들어와요. 그러니 두렵지 않겠어요? 걱정되지 않겠어요? 염려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리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바로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1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뭐하며? 기뻐하며 사막이 뭐하며?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또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지 못했을 때 걱정과 염려로 꽉 차 있고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어요.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와서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쁘게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보여 그렇게 즐겁게 되어지는 거죠. 5절 보세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연못이 되어지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보게 되어지면 누구를?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사막이 변하여 뭐가 되는 못이 되어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못하는 것이죠. 예, 그것들이 내 눈이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와서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맹인이 보게 되어지고 귀 안 듣는 사람, 못 듣는 사람들이 귀가 열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 삶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나의 연약함만, 나의 힘듦만, 나의 이 아픔만 자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눈에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묵상이고 또한 기도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 8절 9절 보면은 이 은혜를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9절 끝부분에 보면 오직 8절부터 보겠습니다. 중간 이후에 보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 또 9절 끝에 보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속받은 자,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바로 구속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예요. 바로 이 은혜를 우리는 능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려야죠. 이 은혜를 누려야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안 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걱정과 염려에 묶여져 있고 두려움에 묶여져 있는 내 삶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삶,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려나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구속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또 기도를 해도 자꾸만 자기가 얻고 싶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말씀이 자꾸만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보는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나한테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말씀으로만 자꾸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또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나한테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보려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이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만 집중하려고 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의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 안에 정말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걸 보라.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시편 1편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뭐를? 율법 말씀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다.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보는 내 눈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눈으로 바뀌게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려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개인이 개인적인 장소와 개인적인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라고 하는 찬양이 있듯이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히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 읽고 또 고백하면서 또 읽고 그러면서 나의 이 눈이 세상을 향한 나의 눈, 나를 향한 나의 눈을 하나님께로 계속 돌리는 그 작업들, 그 연습들, 그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내 눈을 돌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 그런 말씀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가 풍성해져요. 예배가 그런 훈련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에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 바쁠 때에 하나님을 놓쳐버리잖아요. 근데 개인 묵상과 개인 기도가 승리하면 이 공중 예배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공중 예배가 승리하게 되어지면 내 삶의 예배, 그러니까 직장에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은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말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기도하시면서 계속 마음에 떠올리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계속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떠오르는 거, 계속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계속 오늘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안에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힘과 용기가 생기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힘으로 오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오늘 함께 동행하여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